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1월에도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1월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함께 살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이지? 교회. 미국 신학자인 에머슨 퍼스틱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매주 가족들과 그렇게 늘 참석해 왔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설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하거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 교회라는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 사실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이런 것들을 전공한 분인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데 매 주일마다 몇 명이 모이는 줄 아십니까? 5만 명이 주일에 모인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8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죠. 왜 들을까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니까요.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설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 활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요. 인맥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끈을 닫기 위해서 또는 사업의 기회,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회 활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마지막 4번째는요.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설교 때문에 오십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오십니까? 아니면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에머슨은 이 4가지 동기가 모두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높이며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는 오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매 주일마다 11시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당으로 찾아오시면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반가운 교제를 나누고 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바라보아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이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우리의 매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5교회는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5가지 표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였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 그죠? 두 번째는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를 붙드는 교회. 그죠?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 사랑과 고난과 진리. 그런 다음 그 다음은요, 거룩이 있는 교회. 그죠?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을, 그죠? 이겨내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교회.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 살펴본 5번째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깨어있음이었습니다. 깨어있음. 잠들지 않고 깨어있음.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깨어있는 교회. 사랑과 고난과 진리와 그런가 하면 거룩과 영성이 있는 교회. 다 2글자로 정리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6번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이 앞에 등장하는 5개 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의 말씀도 있었지만 무엇도 있었습니까? 책망의 말씀도 있었잖아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칭찬은 가득한 것 같은데 또 그 반면에 또 책망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서 있는 교회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지난주 살펴본 사대교회는 사실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있는 교회였죠. 깨어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어쩌면 칭찬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를, 이런 사대교회를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여전히 찾아오시며 여전히 그들에게 기대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붙드시는 그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교회가 사대교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혀 주님의 책망이나 경고의 말씀이 없는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 대형교회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칭찬을 우리에게 해주실까요? 어떤 인정을,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고쳐야 하는 삶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약함도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는 없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치열하게 전투하는 교회니까요. 치열하게 싸워 나아가는 교회니까요. 세상으로부터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로 지어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내륙에 위치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정도로 문화적으로 화려한 꽃을 피웠던 도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로마로부터 오는 서방 유럽의 문화와 동방에서 또 흘러드는 이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동서양의 문화의 교두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길목에 이 빌라델비아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런 지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 그리스, 아테네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항구를 통해서, 큰 항구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사대를 지나고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길목에, 그 자리에 이 서 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오는 서방의 문화와 또 페르시아를 지나오는 그 동방의 문화가 서로 만나서 동방의 문턱이다, 동방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그 길목에 서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상황 가운데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인데요. 지금은 조용한 아주 한적한 그런 도시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 아주 번성하고 아주 크게 번성했던 그런 화려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이제 조용한 시골 동네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도시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신생 도시였습니다. 주전 15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이죠. 역사가 깊지 않은 그런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주전 150년경에 페르가몬 이 왕조가 이 버가모 일대를 수도로 하면서 이 소아시아 일대를 다스렸는데, 이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틸루스 2세가 자기 형을 위해서 세웠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페르가몬 왕조는 버가모의 수도를 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틸루스 2세가 자기 형을 위해서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이 도시를 지어서 빌라델피아라고 지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이죠. 사랑인데 델피아, 그죠? 델포스입니다. 델포스. 델포스는 아델포스에서 왔거든요. 아델포스가 무엇일까요? 형제라는 뜻입니다. 형제.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형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그런 도시를 이 아틸루스 2세가 세웠던 것이죠. 자, 근데 이 도시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데에는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는 아틸루스의 형인 유메네스 2세가 이 버가모의 왕이었거든요. 이게 유메네우스 2세입니다. 그 흉상을 조각해 놓은 유적인데요. 그런데 이 유메네스가 원래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아틸루스 2세가 왕권을 이어가는 거죠. 이 유메네스가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오랜 시간 왕좌를 비우다 보니 나라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유메네우스는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투하는데 이 왕좌를 비워놓기가 불안하니까 동생이었던 아틸루스에게 내정을 맡겨놓고 내가 전쟁을 치를 테니 네가 좀 다스려라 이렇게 맡겨놓고 전쟁을 나가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아틸루스 2세인데요. 지금 안탈리아라는 그 터키의 남쪽 동네에 이 사람의 어떤 그 업적을 기리면서 세워놓은 그런 동상입니다. 이 아틸루스 2세가 왕으로 내정을 담당하고 형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거죠. 이 신하들은 다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사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동생 아틸루스를 왕으로 세워서 그 왕권을 이어받도록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어느 날 형이 돌아왔던 거죠. 우메네우스가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틸루스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생이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서 신하들이 이렇게 충동을 하는 거죠. 아틸루스에게 네가 지금 왕좌에 있으니 형이 돌아왔지만 네가 형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해라. 신하들이 이렇게 충동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좌를 형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형인 유메네스가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때 그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주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이었던 아틸루스 2세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이 왕위를 이어받은 아틸루스 2세는 이 동쪽으로 아시아로 향하는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 아시아 전투를 치러 나가는 그런 전초기지로 삼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입니까?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 형을 기억하면서, 형을 기념하면서 그 형의 사랑을 기리는 그런 도시를 세웠던 주전 150년경에 그런 도시로 이 빌라델비아가 만들어졌던 것이죠. 정말 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생은 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죠? 형은 동생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는 너무나 우애가 깊은 그런 형제지간 아니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이라는 이름처럼 그 도시 안에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도 형제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그대로 그 이름값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한몸된 형제들을 사랑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된 다른 교회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이 도시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유적은 AD죠. 주후 예수님 당시가 지나고 AD 6세기경에 600년 전경에 세워졌던 그 빌라델피아에 있던 교회 유적이 지금도 기둥이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인데요.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6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이런 유적이 있어서 넘겨주십시오. 네. 교회 안에 그 내부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교회 이렇게 십자가 문양이 있는, 지금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런 기독교 유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런 도시에, 이런 배경이 있는, 이런 역사가 있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된 다른 교회들을, 다른 수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고원 도시였습니다. 높은 고원 도시였는데 그래서 포도 생산이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 최근에 찍은 어떤 분 찍어 놓은 그런 농장의 모습을 제가 가져왔는데 하나 더 넘겨주시면 지금도 포도 생산이 아주 풍성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 필라델피아에서 생산된 포도를 가지고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수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수아시아 전역에 있던 300여 개 교회에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성찬식 같은 자리에 사용하는 이 포도주를 다 공급했다는 것이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모든 포도주를 맡아 섬기면서 여러 교회가 성찬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섬기고 나눔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 유적지를 찾아갈 때 그 도시 초입에 있는 입구에 펼쳐진 드넓은 그 포도밭을 보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AD 17년경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거의 폐허가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이 필라델피아를 다시 재건하면서 새롭게 건설하면서 이 도시에 세금도 면제해 주고요. 로마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그 결과 AD 90년경에 이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필라델피아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 도시 안에 어떤 정서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티베리우스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었겠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상을 세우고요. 또 로마의 신들을 위한 그 신전들을 세워놓으면서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아테네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함을 자랑하던 그런 도시가 필라델피아였다는 것이죠. 로마 문화를 동경하고요. 로마의 모든 것을 흡수하면서 말 그대로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시가 이 필라델피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런 로마 문화를 동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구나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고백하던 그런 시민들이 살던 동네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황제에게 충성을 당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에게 충성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러한데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 현장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 상황이, 배경이, 문화가 이러한데 그런 가운데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을 지켰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은,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주 부유하고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를 동경하는 그 사회 속에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미천한 그런 성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신분적으로 알아주는 이도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무엇이죠? 주님 뭐라고 이들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도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도 능력이 많지가 않은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로마를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황제를 향한 충성을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아틀루스 2세가 유미네스 2세에게 형에게 그 충성을 고백했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고백했던 것입니까? 누구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까?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가졌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숫자가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적어도 많지 않아도 대단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기대하시는 것이죠.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지금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대교회 말고는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나머지 교회들이 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내세우면서 우상의 신상 앞에 절할 것을 요구하고요, 심지어는 이 국법으로 법으로 것들을 제정하면서 만약 거부할 때 국법을 어기는 거죠. 국법을 어기는 죄로 간주하면서 온갖 고문을 자행하고 또 화형에 처하면서 목을 잘라 그렇게 처형하면서 이런 크고 작은 박해가 무려 3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가 살펴본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우상 앞에 절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충성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그 충성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배신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 이 믿음, 이 충성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충성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자,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다. 한 번 더요. 열린 문을 주신다. 열린 문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열린 문을 주신다, 이게 어떤 말이죠? 열린 문. 문을 열어주신다. 과연 어떤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구원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문으로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문으로 이 교회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분으로, 천국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분으로 이 교회를 주님이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연약하고 미약한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인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들이시는 생명의 문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죠.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들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면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사용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위임식과 임직식을 치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할렐루야. 강소교회죠. 강소교회. 작지만 정말 강한 믿음 있는 그런 교회.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은혜로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인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열린 문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의 약속을 더 주시는데,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증거를 주신다.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데요. 9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라. 아멘. 이런 충성스러운 교회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당시 초대의 교회는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 그 신상에 절하는 것, 그런 핍박 속에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했던 핍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었습니다. 스스로 정통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주장하고 복음을 공격하던 그런 자들의 살기와 위협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밖으로는 로마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안으로는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던 것이죠.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공격하던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몇을 너에게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로 네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겠다. 회심하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핍박하던 자들 중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르치고 진리를 거스르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중에서 이 복음 앞에 돌아오고 회심하는 그런 영혼들을 허락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표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증거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회심하는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열린 문의 축복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대형교를 통해서 날마다 매 주일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회심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